지난주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요단을 이미 건넜는데 요단을 건넌 의미가 무엇이냐, 지난주일 세 가지 대지 중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저 물론 은혜로 건너는 것이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무념무상으로 그냥 공짜 심리로 아니면 신기한 것을 구경한다라는 그런 심리로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 아니라, 건너가면 그때부터 약 10여 년간에 걸친 가나안 땅에서의 치열한 전쟁이 바로 눈앞에 가로놓여 있는 것이므로 저들은 다 칼을 차고 무장을 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갔기 때문에 그들은 결기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다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죠?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고 그 다음에 돌아온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정탐꾼을 제외한 절대 다수인 10명의 정탐꾼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는 하는 이야기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들이셔서 가나안에 있는 아낙 작손의 칼에 죽게 하려고 우리를 그 땅으로 들이시려고 했다 하는 열 정탐꾼의 그 땅을 악평하는 말에 선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부 다 내남 없이 모세와 아론과 여호와를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칼에 죽게 하려고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나 보다. 참 이것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있었던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의 교회 성도들의 심리만이 아니라 더 안타까운 것은 3,5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2020년이라고 하는 21세기 이 밝은 대명천지, 그리고 다들 대한민국의 이 지적 능력들, 대학 안 나온 사람 없이 전부 다 굉장한 지적 능력을 다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라고 하는 예수 안 믿는 4,300만 명은 빼고, 왜? 거기는 교회가 아니니까. 앞으로 교회가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 있는 숫자만 대충 헤아려서 이렇게 4,4,5입해서 많이 계산하면 1,000만이 있다라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약 1,000만이란 말이에요. 1,000만이 교회를 들락날락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하나이듯이 광야의 모세 교회도 하나인 것처럼 한국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로 전부 다 들여다봤을 때 그 교회 안에 1,000만 명의 성도가 있는데 이 1,000만의 성도가 모세 광야 교회의 300만의 성도의 영적 수준과 수천 년이 지났지만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게 참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목사가 되었든 장로가 되었든 권사가 되었든 집사가 되었든 이게 생활 가운데요. 생활 가운데 툭 내뱉는 이런 어휘, 이런 언어들을 보면 우리는 죄인이죠. 죄를 짓고 살죠.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천사처럼 살 수 있습니까?
즉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은 죄인인 거고 죄인과 구분 없이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구분을 해야 왜 이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냐고 많이 말씀을 드려온 것이 지난 25년의 세월이에요. 왜 그다지 중요하냐면 옳고 그름을 알아야 옳으면 그 옳은 길을 계속 행할 것이고 틀리면 죄책감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옳은 길이 옳은 줄 모른다면 그 길을 계속 가지 못할 것이고 그런데도 그것이 그런 줄 알지 못하면 죄를 깨닫지 못함으로 회개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것을 계속 행하고 그런 것을 계속 행하지 않을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러나 옳고 그른 것은 끊임없이 분별을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과는 그것은 좀 갭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차피 죄를 짓지만은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이거 많이 터집니다. 많이 맞습니다. 경상도 사투리를 말해가지고 많이 맞습니다. 맞아봤잖아요. 안 맞아봤습니까? 여러분 지난 생애를 살면서 많이 맞아보셨잖아요. 맞아봤지만 세월이 지나면 사람 그거 또 잊어버린다니까. 그러므로 알고도 행치 않는 이런 사달이 벌어지면 정말 안 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것을 아는 이 아주 기초적인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도무지 안 되니까 성도들이 나가서 엉뚱한 소리를 하고 유튜브에 엉망진창에 무슨 통합 측에 뭐 어떻게 뭐 기독 하여튼 여러분 뭐예요? CBS죠. CBS 라디오나 CBS TV나 뭐 굿TV나 뭐 여러 가지 무슨 CTS도 CBS와 같은 거예요? 같은 회사예요? 다릅니까?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도 다 아리까리하지만 나머지도 다 문제가 많지만 CBS는 거의 뭐 이게 사회주의 CBS는 비성경으로 하는 게 말이에요. 거기서 지금 이 우한 폐렴의 이 짱깨 바이러스 시대에 물타기 하려고 좀 나름대로 기독 TV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들을 내세워가지고 잘잘법. 그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법이에요? 아니면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 약자를 모르겠어요. 잘잘법이라 그래서 유튜브에 올라오면서 참된 예배란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이래가면서 막 유튜브에 조회수가 10만도 찍고 15만도 찍고 하는 그런 것들 보면 내가 좀 뭐 지나치게 표현하면 살떨리고 조금 더 줄여서 말하면 와 이거 참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의 영이시니 그거 다른 큰 교회에서 말했는데 어제 그제는 또 뭐 유튜브에서 뭐 그런 뭐 무슨 저쪽 신학 대학인지 대학원인지 어떤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점잖하게 이렇게 말하면서 어디서든지 예배하면 된다 이 따위로 하나님의 성경을 이야기하고 마치 어떤 목사님은 성전 예배만 드려야 된다라고 하니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아무 데서나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 되지. 꼭 여기서 예배하지 않고 영상 예배하면 2단이니 3단이니 업어치게 하고 하니까 그거 듣기 싫으니까 그걸 가리켜 율법주의다. 여기만 예배를 고수하는 율법주의다. 이제는 율법주의만 갖다 붙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음을 행하세요. 왜 간음 행하느냐? 왜 간음 행하느냐? 당신 율법주의구나. 그러면 됩니다. 할렐루야. 도둑질 하세요. 왜 도둑질 하느냐? 계명이 있지 않느냐? 너 율법주의다. 부모에게 효도하시오.
율법이 아니냐? 왜 안 지키느냐? 너가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것은 제 5계명인데 그 5계명을 들어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6계명을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을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이웃을 탐내지 말라고 내게 설교하고 내게 지적질하는 것은 당신 율법주의자예요. 당신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내 우상 숭배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마라. 왜 우상 숭배해? 아이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으로 내게 정죄하니 당신은 율법주의자구나. 이렇게 같은 목사들이 유튜브에 수두룩합니다. CBS 아무데나 율법주의에 낙인을 찍으면 낙인 찍기 하면 됩니까? 내가 율법주의는 뭐라 그랬습니까?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율법주의예요.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이제는 아멘도 자신이 없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돼요. 왜 그러세요, 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만 율법주의예요. 이거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 말 못해요. 뭐 도둑질 해도 말 못하고 뭐 말하면 율법주의, 너 바리새이주의, 교권주의, 교조주의. 야, 나는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역시 마귀는 천재다. 마귀 새끼들도 천재구나. 이게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요. 들어보면 조회수를 10만씩 15만씩 찍는다니까. 우리 건 보지도 않아. 진짜 봐야 되는데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3500년 전에 지금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요단강을 건넌 의미에서 굉장히 큰 의미예요. 아무도 못 건너갔잖아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20세 이상은 아무도 못 건너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때 20살 이상이었던 요 딱 두 남자만 요단을 건너갔어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본네의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냥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누구도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4장 30절에. 그 말씀 그대로 광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가나안에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던 20세 이상을 하나님께서는 다 속아내신 거예요. 다 추려서 다 죽였어요. 광야에서 다 묻어버렸다니까요. 무덤도 없어요. 광야 어디다 무덤을 다 소멸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 요단을 건너갔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3,35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남녀 노유를 합하면 한 250에서 300만이 되겠죠. 그러니까 약 300만 정도가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건너갔지만 두 사람만 건너간 거예요. 그 당시로 기준을 삼으면.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호수아요, 여러분이 갈렙이라 생각해 보세요. 요단을 건너갈 때 건너가면서 무슨 생각이 먼저 탁 떠오를까요? 40년 세월 지나면서 잊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40년이잖아. 우리 지난주 것도 잊어버리잖아.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하나 죽지. 한꺼번에 60만 100만 명이 죽어나간 게 아니잖아요. 40년 동안 사람들이 차곡차곡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나보다 이렇게 한 해 처음 한 달 죽어나갈 때는 아이고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구나. 2달째도 그런 생각 들고 6개월도 들고 1년도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결국은 저 사람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은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어나간다 하신 말씀대로 광야에 엎드러졌구나.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10년이 되고요. 10년 되면 기억 안 날 거예요. 이듬해만 돼도 기억 안 됩니다. 그 기억이 잘 안 돼요. 그게 그냥 인생은 나이 들어서 죽으니까 나이 들어서 죽나 보다. 아무개 또리 아빠 죽었대. 참 안 됐구나. 순이 엄마가 죽었대. 아무개 삼촌이 죽었대. 아무개 우리 할아버지가 죽었대. 그러면 그 나이 들어서 죽는 줄 알 거 아니에요. 광야길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이 자그마치 40년이에요. 38년 정도예요. 이렇게 죽어 나가서 여호수아와 갈렙도 민수기 14장 30절 말씀을 잊어버렸을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누구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만 들어가리라 하는 말씀을 그들도 아마 매일 기억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요단강을 첫걸음을 딱 내딛고 저벅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줄로 믿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딱 부인했죠. 부인을 딱 하고 보니 예수님과 눈이 부딪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눈이 딱 부딪히는 순간 성경이 주께서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뭐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통곡하며 회개한 거예요.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정말 어려울 때 또 우리가 영적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든지 간에 주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러면 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떠오르면 삽니다. 이렇게 말씀이 떠올랐을 거예요. 여호수아도 14장 30절에 그 말씀. 그러면서 저벅 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생각이 났든지 요단강에 첫걸음을 내디딜 때 생각났는지 아니면 서너 걸음인지 아니면 요단강 가운데쯤 들어갔을 때 생각났을는지 어떨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딱 났을 때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뜨거운 눈물이 쭉 흘렀을 거예요. 가슴이 미어졌을 거예요. 첫째는 말씀대로 4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사신 여호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가서 홍해 건너편에서 미리암이 소구를 들고 나서 작은 복을 치면서 춤을 추고 온 이스라엘이 미리암 여선자와 함께 건너편에서 말과 말 탄 자를 깊은 물에 빠뜨리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홍해 건너편에서의 거대한 찬양은 요단강에서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찬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거리는 뜨거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려서 지도자 여호수아가 눈물을 주르르 흘러내리면 좀 쪽팔리기도 하고 하니까 옆에 많은 장로들도 건너가고 족장들도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뒤섞여 가지고 막 건너갈 때 사람들이 볼까 몰래 눈물도 이래 훔치면서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며 건너갔을 거예요. 틀린 목사가 이 해석을 틀리게 하면 이야기하세요. 틀린다 싶으면 나중에 다 걸러내요 그냥. 나 충분히 그랬을 거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셨구나. 물론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전이죠. 아브라함에게는 400년 전이지만 그건 아브라함이 간 약속이니까 사람은 아무래도 한 달이 건너가면 감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은 자기가 받은 거잖아. 내게
내가 받은 약속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이게 갈라져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건너가고 있는 장면을 걸어가는 자기를 스스로를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나를 바라봤을 때 무너지네. 두 번째로, 자, 건너가잖아요. 건너가는데 누가 건너갑니까? 자기만 건너가. 물론 갈래에 또 있지만 자기만 건너가는 거. 자기만 건너갔을 때 그게 뭐가 생각이 날까요? 말씀이 또 생각나면서 아무도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여 광야에 다 엎드러지리라 했던 사람은 다 엎드러지고 나만 건너가는구나 했을 때 감사와 영광도 넘쳤겠지만 얼마나 착잡했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에 엎드러진 사람들 중에는 자기 부모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지만 형도 있을 거고 사촌도 있을 것이고 삼촌도 있을 것이고 이웃도 있을 것이고 같이 홍해에서 건너올 때 같이 홍해 건너왔죠. 같이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 되죠. 같이 그들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마시죠.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죠. 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경험했죠. 그렇게 40년 동안 함께 모세 목사가 목회하던 그 광야 교회에서 함께 교회 다니던 사람인데 아무도 천당 못 갔다는 건 아니에요. 광야에서 엎드러진 사람이 천당 못 갔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한다면 아무도 우리가 함께 수만 명이 예수 믿다가 다 지옥 가고 달랑 우리 교회에서 두 사람만 요단강 건너서 천당을 걸어서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야, 그때 아무개 성도님 계셨는데, 아무개 집사님 계셨는데,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청년, 아무개 유아세례교인, 아무개 주일학교, 아무개 뭐 어떠고 저떠고 있었는데 이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백만 명이 다 광야에서 죽고 자기와 갈렙만 둘만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했을까 싶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약속대로 이루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감사하겠으나 이 신앙적으로는 그래요. 그래 인간적으로는 인간의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참담했을까. 지금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이것이 뭐냐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여러분 뭐 연세 드신 분 다, 우리들은 다 뭐 부모님도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뭐 이렇게 한 분만 살아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형제들은 아직도 뭐 많이들 살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아들, 뭐 며느리, 뭐 조카, 사위, 뭐 손자, 손녀들, 그리고 사촌 간에 뭐 동서 간에 뭐 시누이 간에 올케 간에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예수 믿습니까? 홍 집사님, 다 예수 믿습니까? 사돈 팔촌 다? 아니죠. 홍다면 황이에요. 황금, 오늘 믹담시가 황금시예요. 우리 황영석 집사님 시가 시편 16편 다윗의 믹담시, 황금시. 다 믿습니까? 사돈 팔촌. 자 보세요. 그런데 명절은 얼마 전에 추석에 모였을 거 아니에요. 모였을 때 예수 믿는 친척들만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사돈 팔촌 다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사촌이니 이종이니 고종이니 고모니 무슨 이모니 하면서 이렇게 다 어렸을 때부터 콜리기 때부터 우리 초중고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장성해서 나이가 40, 50, 60이 넘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다 천당 가냐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 이게 무슨 강이라고요? 요단강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뭡니까? 반드시 요단강 이전에 회개해야 돼요. 반드시 요단강 이전에 예수 믿어야 돼요. 요단강은 홍해는 기회가 있습니다.
광야에 기어 나와서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이 유대인만 나온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적이 함께 나왔잖아요. 그 중다한 잡적이 예수 믿었을까요? 난 확실하게 믿었다고 보지 못해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와, 이거 애굽에서 수백 년 우리가 종살이 하면서 우리가 이민족으로서 파라오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살아봤지만 뭐 파라오가 섬기는 무슨 여러 가지 태양신을 비롯하여 뭐 여러 가지 짐승, 개구리, 모든 메뚜기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을 섬기기만 드립다 섬겼지 특별한 이적이나 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못 봤는데 이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애굽 땅 전체에서 봤거든. 야, 지금 애굽에 계속 눌러 있는 것보다 흥남 철수작전이죠. 함흥 아니죠. 흥남이죠. 흥남 철수할 때 막 그렇게 막 엄청 엎어가지고 넘어가지고 부산항으로 이렇게 내려오듯이 그 중간 잡주들도 이렇게 다 수익기 해보고 딱 계산해 보니까 이스라엘 신이 더 세 보여, 안 세 보여? 바로도 초토화되고 애들 다 죽어 나가고 하니까 누가 봐도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 같잖아. 안 믿어도 그러면 엄벙덤벙해서 우리도 이 참에 여기 한번 올라타자 해서 중단 잡적이 나와서 믿음도 가지기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가고 그래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처음에는 믿음 없이 홍해를 건넜던 그런 중다한 이민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나는 충분히 믿었다고 봅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믿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다 믿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홍해는 뭡니까? 기회의 바다예요. 근데 요단강은 기회 없습니다. 요단강 넘어가면 기회가 없다고요. 요단강이 죽음의 강인데 뭐 천국과 지옥의 강인데 뭐 요단강은 끝이에요. 살아 있어야 돼요. 살았을 때 예수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았을 때 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98 되신 우리 박영 집사님의 노모도 그 올케가 그렇게 신앙이 좋은 거 박 집사님 기도 많이 하시지만 그런 뭐 7남매인지 9남매인지 그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예수 믿는 형제들 몇몇 힘써 기도하고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실 때 예수 영접하라고 97년 동안 안 믿다가 98년째 예수 영접하였으니 대박 난 줄로 믿습니다. 완전 이거는 뭐 인생이 뭐 대박 난 거예요. 지옥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엄마가 지옥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이 넘어가냐 이 등신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이거는 뭔 놈의 죽은 사람 제사. 야, 지옥 가 있는데 그 제사하기 전에 너가 먼저 살아계실 때 똑바로 해야지. 살아계실 때 어떻게? 예수 믿게.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단강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뭘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라 말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구나. 자기만 또 달랑 건너가는구나. 그리고 요단강은 기회가 없는 강이구나. 기회가 없는 강. 더 이상 절대적으로 기회가 없는 강이에요. 또 하나는 지난 40년은 모세가 지도자였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종으로만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무런 존재감 없었어요. 족장들보다 훨씬 못한 있으나 만한 존재여서 여호수아가. 그러면서 가장 지근해서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구름기둥 뭐 반석을 깨트고 만남에 출하게 되고 뭐 전쟁에서 뭐 승리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존재가 없는 사람으로서 그 모세 옆에서 40년 동안 종로로만 한 거예요. 발을 씻을 자도 되지 못하는 그런 종으로 모세를 섬기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면서 지금 뭐가 되고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그게 여호수아서라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감 같이 다른 박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 새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게 여호수아서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여호수아는 이미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뭐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것을 통하여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7절 4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그래서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요단을 건너간 거예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크게 하시며 그의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의미. 몇 개? 4개. 일제고사 칩니다. 첫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뭡니까? 네 번째 뭡니까? 쉽죠? 유튜브에 다 나와요. 그거 보고 잘 복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그냥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전쟁을 하겠다는 결기로 건너갔다. 결기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사 되고 아무 생각 없이 뭐 장로 되면 장땡이지 뭐. 권사는 일단 되고 보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직분을 쪼개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하려고 생명을 다해 충성하려고 건너간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건너간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자 보세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너갔을 때는 난리 났죠. 뭐 얼마나 찬양하고 뭐 다 은혜 받아서 40년 동안 정말 순종하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보였어요. 얼굴 보면 다 은혜 받았으니까. 그런데 3일이 안 갔거든요. 찬양하고 감정이 넘치고 뭐 흥분하고 뭐 다들 모여서 뭐 그렇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요단강은 달라요. 요단강 건너가고 나서요,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뭐 그게 없습니다. 홍해 걷는 것처럼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것임에도 분명한데 요단강을 건넌 이 4장과 또 5장의 4장의 기사를 계속 보면 감성적인 표현이 있죠. 감동, 감상, 감성, 이런 감성적인 표현은 눈을 씻고 봐도 4장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여호수아 4장을 매우 건조하게 마른 막대기처럼 아주 건조하게 사실만 썼어요. 홍해를 건너갔다. 제사장을 먼저 발을 내디뎠다. 제사장들이 가운데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건너갔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무장하고 먼저 건너갔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들이 발을 디딘 요단강 가운데 있었던 돌 12를 취하해서 그들이 거처하는 첫 번째 거처인 길갈에다가 돌
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웠다. 그리고 돌을 또 요단강 제사장들이 발을 디딘 그 가운데다가 또 돌 12를 세워가지고 요단강 가운데도 그렇게 돌 12를 세웠다. 이것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감성이 어디 있습니까? 감정이 어디 있어요? 서정적인 데가 눈에 보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뭘까요? 절제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뭐라고? 절제.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니까 뭐 꼬뱅이 같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랑도 절제예요. 다 분배법칙으로 들어가야 돼요. 희락 기뻐서 넘쳐서 너무 좋아서 너무 기쁘게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만해 보입니다. 절제해야 돼. 화평 절제해야 됩니다. 화평 평화 이래 끌어안는 거죠. 마귀 새끼도 끌어안고 뱀 새끼도 끌어안고. 성경 그게 아니죠. 7번씩 70번씩이라도 용서하라 그랬어요. 앞에 단서가 있죠. 왜 단서는 자꾸 빼먹나 몰라. 왜 성경을 건성건성 읽는지 모르겠어요. 네게 돌아와 잘못을 고하거든. 단서예요. 요한에서 1장 9절에도 말했죠. 만일 우리가 너희로 바꿀게요.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 뭐요? 스스로 고백하면 하나님을 미쁘시고 의로워서 너희 모든 죄를 사하신다 그랬어요. 단서예요. 하나님 모든 죄 사하시더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고 저떻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네 입으로 자백해 와서 회개하라고 무릎 꿇고 그러면 단서 조건이 만족이 되면 나는 미쁘시고 의로움으로 네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무조건 끌어안고 범죄도 끌어안고 비질려도 끌어안고. 그 성경 아니거든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들? 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이야기하자면 뭐 지금 24년 동안 수도 없이 했는데 이 레퍼토리 없으면 나 설교할 게 없을 것 같아. 에? 이거라도 해야 시간을 때우든가 하지 뭐. 이 여호수아 4장을 읽어보면 걸레를 짠 것 같아. 걸레는 좀 더럽고 행주를 짠 것 같아. 탁 짠 것 같아. 물 한 방울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나 딱 짰다고 해서 마른 건 아니잖아요. 안에 수분기를 탁 내포해 있는 절제되어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외유내강.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나 안은 강한 코어가 있다. 흔들리지 않는 무게의 중심이 어떻게 밀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 바닥바닥 선다는 거예요. 딱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거짓 선지자가 어떤 목사가 이 소리 저 소리 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 이 코어가 딱 들어앉았어. 그게 누구다? 이거 지난 6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조그마한 게 목회한다고 우습게 보입니까? 한집사님 그렇죠? 갑자기 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찬양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에만 휩쓸리게 되면 여기가 좋사오니가 됩니다. 뭔 뜻인지 알죠?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에 대하여 감격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바울 사도가 말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이 그냥 립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은혜에 감사하고 감동하자면 바울 사도만큼이 없어요. 그러나 바울 서신을 13권이라 본다면 바울 서신 어디에도 읽어보세요.
바울의 모든 문체가 얼마나 절제되어 있는지. 자기 혼자 방방 떠가지고 할렐루야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없어요.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감동, 그런 아주 쌀티나는 그런 거 없어요. 바울의 13권의 서신 가운데 감동이란 단어는 그런데 딱 2번 나오지만 거기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되었다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자신의 은혜 받은 자신의 어떤 감정을 표현할 때 감동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런 단어를 차용하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 3장 12절 이하에 말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갑자기 생각 안 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잘 들어보세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오직 한 일, 즉 뒤의 것은 어떻게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많아서 자랑하려면, 간증하려면, 감동하려면, 찬송하려면 어마어마한 거리가 있죠. 잊은 것을 다 잊어버렸대. 잊은 것은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지금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지금도 하늘에 있는 상을 위하여 쫓아가는 거예요.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하여 막 감사하고 나와서 간증하고 뭐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없고 오로지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끼리 과잉된 감정, 과잉된 감정, 사치스러운 그런 감사 아니에요. 굉장히 절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후의 모습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 그랬어요. 전부 다 막 감동에 치우쳐가지고 감격에 겨워가지고 떼굴떼굴 뒹굴고 뭐 전부 다 뭐 어떤 성령의 충만 받은 것처럼 난리 부르스였어요. 근데 3일 가가지고 뭐 물이 쓰니 다니 이러다가 다 엎어지고 자빠지고 또 뭐 신광야 가서 뭐 무리바에 물이 있니 없니, 목이 마르니, 뭐 배가 고프니, 뭐 고기를 줬니 안 줬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은 사흘 도리로 40년 동안 그 짓을 했어요. 뭐 하는 사람이? 감정에 충만한 사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마귀의 언어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죠? 뭐 감정에 솔직하라는 거. 한번 받아보세요. 감정에 솔직한 것은, 감정에 솔직한 것은 개돼지다. 여러분, 감정에 가장 정직한 것이 돼지 새끼입니다. 개 새끼들입니다. 짐승이 감정에 솔직해. 왜? 이성이 없거든. 도덕이 없어요. 왜 개라 그런지 압니까? 저도 뭐 개띠지만 개를 많이 30마리씩 키워왔어요. 한 번씩 개를 낳으면 보통 10마리씩 12마리씩 낳아요. 그래서 세 놈이 한꺼번에 이 암놈들이 시골에서 풀어넣어서 개를 키우면 30마리씩 낳는다니까. 한꺼번에 줄줄이 이렇게 개를 베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30마리가 뭐 언덕에서 내려오는데 얼마나 이쁜데. 왜 개라 그런지 압니까? 그 개는 그 어미 새끼가 없어요. 알죠? 새끼가 어미와 교미에서 또 새끼 낳는다니까. 그게 개 새끼예요. 그게 뭐예요? 감정에 충실한 거잖아요. 감정에 솔직한 거잖아요. 그게 개라고요. 그런 이야기가 지금 한국 땅에는 20년 전부터 뭐
언론에, TV에, 연예계에, 뭐 패널에 무슨 스타들이 나와서 입만 열면 감정에 솔직하다고. 야, 아무개 진짜 솔직하다, 아무개 정직하다, 정말 깨시민이다. 개돼지지 뭐 깨시민이야.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똥인지 된장인지 전혀 구분을 못해요. 단어나 문장이나 어휘나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요단강 건너간 거예요. 요단강 건너가는 데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라합 스토리 다 알죠? 정탐꾼 스토리 알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눈물이 나고 뜨거웠고 정말 기적 같은 은혜를 입었습니까? 근데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라합이 나중에 구원받은 다음에도 아주 문장이 건조합니다. 여호수아서 전체가 절제되어 있습니다. 라합의 격정적인 그런 찬양도 없고 서로 뭐 정탐꾼의 어떤 감동, 감격적인 해후 없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요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정부에서 껴안지 마라 그러잖아. 악수하지 말고. 야, 나는 TV를 보면 말이죠, 정말 구역질이 납니다. 국민 행동 수칙 뭐와 같은지 압니까? 양치할 때는 꼭 3분간 하세요. 그리고 치약은 칫솔 위에 다 하지 말고 3분의 1만 치약을 묻히세요. 그리고 물은 한 컵, 2컵만 사용하시고 물을 아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비누를 사용할 때는 너무 많이 그렇게 하면 환경이 오염되기 때문에 한두 번만 하고 얼굴을 비누칠하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한 번 쓴 수건은 쓰지 말고 새 수건으로 세안을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자기 이불은 자기가 갭니다. 학교 갈 때 책가방 정리도 여러분 어린이가 각자 직접 하셔야 돼요. 이렇게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야, 이 개 같은 인간들이. 야, 이 새끼야, 내가 하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임마. 이게 웃기는 놈들이야 이게. 내가 임마 나가서 밥을 먹든 마스크를 끼든 내가 누구 만나서 악수를 하든 내가 단풍놀이를 가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중국 놈들을 다 들여보냈잖아. 대한의료협회에서 수도 없이 중국에 대하여 문을 닫으라 했을 때 당신은 문을 닫아서 지금도 계속 우한 폐렴의 우한 사람들을 바보 등신 같은 목사를 불러 모아놓고, 우한 폐렴은 방역의 문제이지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다 이야기했잖아. 그런 말을 한 인간이 어떻게 저 원수 같은 나라, 저런 중국 공산주의 우한 폐렴의 본산지 중국 놈들과 조선족들을 수도 없이 풀어가지고 대한민국 사람을 저격하고 죽여내고, 뭐 별로 죽은 건 없습니다만은 온 백성을 영업도 못하게 박살내고,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교회 목사들이 탁해진 거예요. 언제 내 이야기였어요? 24년 전에 이야기했잖아. 내가 뭐 어제 오늘 이야기합니까? 백성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면 파란불에 건너가세요, 노란불에는 건너가지 마세요, 이 짓 하고 앉았습니까? 텔레비 자막에. 지가 뭔데 아주 병신 같은 인간이, 병신 같은 인간이
백성에게 이래라 저래라 그래요? 백성이 지 종이야? 지가 우리 종이야, 지가. 공무원이라는 것은 종복자야. 공무원은 공복이라 그러잖아. 이 종놈들이 아주 주인한테. 이 나라가 이렇게 거꾸로 돼서 됩니까, 이게? 왜 또 이렇게 빠졌지? 라합도 정탐꾼도 말이죠. 저들은 오로지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을 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일을 하였는데 대하여 자랑도 하지 않고 교만도 하지 않고 무용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늘 이 1000만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감성적이에요. 너무나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자랑도 많이 하고 교만도 많이 하고 그거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는 성도들은 감성적이니까 그들은 비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으면 자랑해지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 있으면 또 비굴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이죠. 양자가 다 잘못이죠. 그게 뭐냐? 다 감성이에요. 내가 목회해서 이렇다. 내가 전도를 이렇게 했다. 내가 헌금을 이렇게 했다. 내가 어떻다. 성경 읽었다. 내가 기도했다. 뭐 이게 다 감성적인 거예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습니다. 단언컨대 저는 2주간에 걸쳐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이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